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쯤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수상한 그녀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70대가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젊어져서 20대의 몸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 연륜, 그리고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가진 채 20대가 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훨씬 더 능숙하고 또한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그 20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어왔던 그 경험, 그리고 그 지혜가 20대로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가수라는 꿈도 이루고 또한 손짓벌 되는 그러한 20대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고 또한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이러한 소재의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은 40이 훨씬 넘은 한 남성이, 가장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10대 청소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40대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10대 청소년 때를 살아가니까 공부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또한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한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 상상력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지금 나이에서 20년만 젊어진다면 또는 좀 더 가서 50년만 젊어진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연륜을 가지고 내가 20대가 된다면 또는 10대가 된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상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보다 20년만 젊다면 또는 내가 50년만 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지혜,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되시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나 아깝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자신들의 젊음을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삶을 헛되게 살까? 그러한 것에서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젊은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또는 경험이 없어서 연륜이 없어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데, 만약 나에게 다시 한 번의 젊음이 주어진다면 또한 나에게 다시 한 번의 청춘이 주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만약 지금 20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해볼 텐데, 또한 내가 20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상한 것에 또한 헛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또한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은 정말 이런 직업을 가져볼 텐데, 그리고 내가 20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볼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젊음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이 온당치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미 20대 또는 10대의 경험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한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대가 보기에 20대는 참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30대가 보기에 20대는 참 쉬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0대가 보기에 30대는 참 쉬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대에게 40대의 삶은
굉장히 막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삶이 주어질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50대에게 있어서 60대의 삶은 굉장히 막막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삶이란 매일같이 처음 가는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가 2018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 2018년도는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2018년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또한 2018년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이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혹시 나에게 갑작스럽게 병이 들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직장생활 잘 해왔는데 갑자기 내 직장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까지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커왔는데 갑자기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70년 넘게 또는 80년 넘게 인생을 살아왔어도 그 경험이 당장 앞으로 살아야 될 1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가면서 또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또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미지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걸어보지 않았던, 앞으로 살아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그들이 넘어보지 않았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한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씩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살아보지 않았던, 또한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해가 뜨고 동이 트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해가 뜨면은 새벽에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한 어떤 전쟁을 치를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논할 때 그들이 새벽에 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있는데 다윗의 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인물들이 어떠한 일들을 치룰 때 새벽을 깨운다, 아침을 깨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즉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새벽을 깨웠다는 것은 단지 아침이 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잠들었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크게 낙심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드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뭐냐면 단지 잠을 잤다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낙심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깨우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을 깨운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우고 우리의 넘어졌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낙심했던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자기의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나의 마음을 먼저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났다는 뜻은 그의 영혼이 깨어났다, 그가 그의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그의 마음을 정복하고 나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토끼가 거북이한테 져요. 그렇다면 도대체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토끼에게 너무 어렵고 잔인해서 이 토끼가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북이에게 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토끼가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잠을 자죠. 문제는 뭐냐면 그가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게으름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교만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지고 패배하는 경우도 물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만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연약함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게으름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분노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낙심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모든 연약함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가 눈을 떴다는 건 뭐냐면 그를 낙심시키고 있는 그 상황들, 그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그리고 그 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그의 주눅 들고 쓰러지고 넘어진 마음, 그 모든 마음에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리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서면은 그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깨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깨어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또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나이와 상관없이, 제 인격과 상관없이, 제 능력과 상관없이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저를 어른 대접을 해주실 때가 있고, 또한 저보다 사회적인 경험과 위치가 훨씬 높으신 분들도 저를 어른 대접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라서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인가? 또 어떤 식사 자리에 가면은 뜻하지 않게 상석에 앉을 때도 있고, 또한 어쩔 때 보면 성도님들께서 사랑을 해주실 때가 있고, 또한 주목을 해주실 때가 있고, 또한 존경 비스무리한 것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를 어른으로 여겨주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해 주시고 존경 비슷한 것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갈까요? 제사장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백성들이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가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니까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등에 메어 있는 법궤를 보고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그 교만하게 잠을 자게 되면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백성들이 내 뒤에서 줄줄줄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내 말이 뛰어나고 놀라워서 내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 청년 공동체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부임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 임원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했죠. 근데 아직 주일이 안 돼가지고 그 예배 때 청년들 앞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임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에 청년들이 어디 고아원으로 봉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제 일정이 마치는 대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돼서 아침에 청년들은 먼저 가서 봉사를 하고, 저는 중간에 점심시간 되기 조금 전에 거기 같이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고아원 강당에서 청년들이 그 아이들과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왁작지껄하게 게임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방에서 누가 일하는 소리가 나길래 주방을 한번 가보았어요. 그래서 주방에 갔더니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한 자매님이 거기서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양복을 안 입고 그냥 청바지랑 티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자매님이 저를 보자마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 형제님 일로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갔죠. 그때 그분이 어이 형제님 저기 밭에 가가지고 오이 한 10대께만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고 가가지고 오이를 따왔죠. 그래가지고 오이를 따가지고 그 자매한테 드렸더니 그 자매가 이 형제님 눈치 되게 없으시네, 가서 씻어 오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들고 수도가에 가서 벅벅 씻었어요. 그걸 씻으면서 속으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막 씻었죠. 그래서 그 오이를 씻어서 갖다 줬더니 이 자매님이 저한테 식칼을 주면서 오이를 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이를 썰었더니 제가 칼질을 좀 하니까 굉장히 잘 썰었어요. 딱딱딱딱 하면서 굉장히 잘 썰었어요.
그때 그 자매님이 일 잘한다고 저를 붙잡아 놓고 모든 채소를 다 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썰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매가 아랑곳하지 않고 채소를 다 썰게 하더니 그 다음에 막 설거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자매한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포로 되어가지고 거기서 설거지를 갖다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당에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청년부 임원들이 몇 명이 그 주방에 들어왔는데 그 주방에서 청년들이 절 보더니 어머 목사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언니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제가 그때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자매한테 구박받으면서 설거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임원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 저를 구박하면서 일시키던 자매가 태도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신 줄 몰랐어요. 너무 없어 보이셔가지고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밥도 차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 비스무리한 걸 받는다면 이것은 내 인격이 뛰어나고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자매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게 사무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런데 그 어린 당나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당나귀 발밑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때 당나귀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잘생겼나 보다. 내가 훌륭한가 보다. 내가 멋진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하고 나에게 이 옷을 깔아주나 보다. 이 착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만의 잠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나귀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등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나를 대접해 주는 거고,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나를 붙잡아 주는 거고,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거지.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어린 당나귀, 볼품없는 당나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가나안에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여리고성을 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당나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겠는 거, 우리가 거룩해서인가? 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서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또는 내가 탁월해서, 또는 내가 지혜로워서, 또한 내가 매력적이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지면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영혼의 잠을 잘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뛰어나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은 내가 매력적이라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으면 딱 한마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용해 주시는지, 왜 구속해 주시는지, 왜 인도해 주시는지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만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이 부족한 자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 안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왜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와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섭섭이 나오게 됩니다. 아 섭섭해, 아 서운해. 왜 그럴까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에 그의 영혼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따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내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의 승승장구하는 날에, 너의 평안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귀가 있는데 가장 부족한 내 등에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법궤를 들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나를,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온전하게 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논하면은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처럼 옷을 빨고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일 때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법궤를 보고 그 법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거룩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크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초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역사가 나오는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 사극에 꼭 두 종류의 신하들이 등장해요. 하나는 충신이고 하나는 간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신과 간신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극은 친절하게 밑에다 자막으로 써줘요. 충신 아무개, 간신 아무개. 또 어떤 사극은 보면은 친절하게 충신은 진짜 충신처럼 생겼어요. 수염도 덕수룩하고 그 다음에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신은 이 수염도 염소 수염이고 이방 수염을 하고
목소리도 가늘고 간사해요. 전하 막 이럽니다. 외모로만, 수염으로만, 목소리로만 이 충신과 간신을 나눈다면 저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간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염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간신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충신과 간신을 목소리와 수염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충신과 간신의 기준은 뭘까요? 그들의 관점이 뭐냐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충신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시선이 모여있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그럼 간신은 누굴까요? 자기의 사리사욕에 모든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이 간신이라는 거예요. 목소리와 수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무엇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가가 충신과 간신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인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거룩이란 내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저어갑니다. 그때 폭풍우가 몰아치죠. 그때 폭풍 위에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폭풍 위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끔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순간 예수님 뒤에서 폭풍우가 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띄어서 폭풍우를 쳐다봤을 때,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의 몸이 물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일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관점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이 폭풍우가 힘든 게 아니라, 폭풍우가 그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를 두렵게 하는 폭풍우를 바라보니까 그가 물에 빠지게 되고 파도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뚝까지 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한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넘어야 됩니다. 또한 강대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산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선을 법궤에 고정하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라.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법궤를 따라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결이요,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거룩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정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8년도 또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게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주어질 것인가? 또 내가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나의 염려가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은 나도 아프지 않을까? 또한 힘든 사람을 보면 나도 힘들지 않을까? 외로운 사람을 보면 나도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 염려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삶의 주변에 요단강과 흘러넘치는 요단강과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당황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 보았는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경고케 하시며 세임 주시며 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승장구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주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며 낙심의 잠에서 깨어나며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릴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내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영혼의 잠을 깨어나게 하시며 교만의 잠을 깨어나게 하시며 자만의 잠을 깨어나게 하시며 낙심의 잠을 깨어나게 하시며 실망의 잠을 깨어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설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시달림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자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낙심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2018년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내가 자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낙심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슬픔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가며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